자, 오늘 우리 말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부모의 사랑을 통해 세상에 첫 발을 내딛게 되지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밤을 지새우고, 우리가 넘어지면 먼저 달려와서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잘 되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 우리 부모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단순히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배우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또 이렇게 지키는 거죠. 시편 103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인간적인 비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긍휼이죠. 긍휼의 뜻이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가슴이 찢어지는, 내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인 거예요.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내가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 내 막 장기가 다 찢어지는 것 같아. 그런 마음.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긍휼이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사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자녀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죠. 본능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밤새 울어도, 말을 안 들어도, 또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부모는 자녀를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점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해도 넘어져도 실수해도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녀들도 너무 다양하지만 부모의 모습도 사실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는,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만들 때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유리를 부어서 쇳물을 부어서 뭐 금을 부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걸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그 조형 틀을 만들면 그 모습대로 이렇게 찍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모양으로 몇 개를 찍어낼 수 있어, 몇백 개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부어서 한 존재가 태어나면 이 거푸집을 부수어 버린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같은 사람이 없다. 모두가 다 독특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다 다른 존재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 5을 낳았어. 5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외모는 닮았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각각 별개의 존재인 거야. 각각 특별한 존재.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가정이라는 거, 부부라는 걸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됐어요. 이 세상 첫 번째 부부가, 창조 이래 첫 번째 부부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부부, 결혼이라는 관계,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관계인 거죠. 부부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가장 처음 만들어진 관계가 부부라는 관계이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생기고, 가정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몸과 마음의 공간이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가장 이상적인 부모와 가장 이상적인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너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라면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인간의 탐욕으로 죄라는 게 들어와서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전한 사람의 지정의의 인격체가 손상이 된 거잖아요. 손상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모든 것이 어그러졌잖아요. 어그러졌어. 뼈가 부러져서 얘가 잘 붙어야 되는데 한번 어그러진 뼈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그러졌어요, 관계가.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기대를 하지 마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는 거예요. 부모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했어요? 죄를 범하였으므로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에 우리는 다다르지 못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속엔 부모님도 있어. 부모도 그 모든 사람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 죄가 있는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사랑도 좀 손상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손상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손상됐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손상됐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인격적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정말 다양한 부모의 그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100%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래도 100% 사랑을 줄 수 있어. 내 사랑은 그래도 완벽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약간씩 어긋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부모들은 방임을 하며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방임을 하고 키우는 부모가 있고, 어떤 부모는 엄격하게 통제하며 기르는 부모가 있고,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의존하는 부모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체적으로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말을 못하는 짐승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짐승들 중에 새끼를 버리는 어미도 있지요. 있잖아요. 병들고 약한 새끼들은 버리잖아. 동물의 세계에서는. 왜냐하면 그 병들고 아픈 새끼를 품고 있다간 다른 새끼들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야생의 세계에서. 그래서 병들고 그 성장할 가능성이 없는 새끼를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얘네들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노새라는 동물에 관심이 좀 생겨서 그 당나귀를 찾아봤는데 당나귀도 되게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당나귀도 자기 새끼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어미도 있잖아요. 사람도 대체적으로는 자기 자식을 사랑해.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기는 있죠. 우리는
대체적으로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체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해.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하고 밤새 울어도 사랑해. 밤새 운다고 버리는 부모가 어딨어. 말을 안 듣는다고 버리는 부모가 어딨어. 자녀를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아요. 그걸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자녀 셋을 고아원에 맡기고 재가를 하셨어. 근데 이 아이들은 내가 너희를 다시 찾으러 올게라는 엄마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늘 그것만 꿈꾸며 거기 있는 거야. 엄마가 언젠간 오겠지. 엄마가 언젠간 오겠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아들이, 막내 아들이, 아니, 그 중간 아들이 엄마를 찾아간 거예요. 일주일을 걸어서, 굶어서. 그런데 그 엄마가 나와가지고 자기 그 고아원에 맡긴 아들이 문 밖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이 손을 잡고 막 다시 고아원으로 가서 거기다 집어넣고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상처를 받았겠어요.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고 다시는 엄마를 안 찾은 거지.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정말 그 새벽마다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 막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가지고 선교사를 만나게 하시고 학비를 지원받게 하시고 이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위로 형과 밑에 여동생 근데 밑에 여동생은 그 시간을 못 견디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하고 자기밖에 안 남은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교역자로 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살고 있는데 엄마가 찾아온 거야.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너무너무 당당하게 나를 부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밉겠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막 고민을 하고 막, 자기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 용서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데, 그분이 어버이 주일에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간증을.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엄마가 안 돼. 엄마이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도 엄마니까. 그래서 그 엄마를 봉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너무 뻔뻔하게 온갖 요구를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더 갈등이 막 심해지는 거죠. 가정생활이 이제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는데 결국 이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부모의 사랑을 내가 못 받았고 또 엄마가 자기가 생각하는 부모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거기에 전혀 맞지 않는 분이야. 너무 이기적인 분이야. 자식을 사랑하기보단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분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을 하는 중에 그런 부모일지라도 그런 엄마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 부모를, 엄마를 사랑하라고, 공경하라고 하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걸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억울하잖아요.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지?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엄마를 버리고 싶고, 안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 아래 우리를 두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 알지. 그래 그딴 게 무슨 부모야. 너 부모를 버려도 된다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해야 할 당연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부모도 있지만 대체로는 자식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부모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는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울일 수 있지만, 그런 긍정적인 면에서. 근데 부정적인 면에서 또 어떻게 거울이 되냐면,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어.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걸 또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거울이 돼요. 분명히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자녀들이 어떤 부모에게 안정감을 얻습니까? 방이 많은 부모보다 엄격한 부모에게 안정감을 얻는데요. 그리고 옳고 그름이 분명한 부모에게 안정감을 얻는데, 왜냐하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잘할 때 칭찬해주는 부모, 그러니까 내가 부모의 반응이 예측이 되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기분이 좋으면 다 용서해주고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아닌 일도 막 매를 들고 화를 내. 예측 불가야 부모가.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하게 큰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언제 부모가 지금 나를 막 이뻐해도 불안해. 왜냐면 언제 화를 낼지 모르거든. 근데 부모가 지금 막 화를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하고 변덕스럽고 정말 나에게 어떤 그 의지가 되지 않는 부모를 바라보면서도, 그래, 내 육신의 부모는 자신의 그 죄성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죄악에 그대로 노출되어 우리에게 이렇게 정서적인 어떤 학대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이런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 평안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정말 뛰어난 친구도 나에게 교사가 되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친구도 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식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자녀들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부모는 기억해요. 이 아이가 언제 말을 했는지, 처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다 기억해요. 저도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 언제 말을 했는지, 언제 걸었는지, 그런 것들 다 기억나지 않으세요? 기억하잖아요. 자녀들이 언제 그랬는지. 자녀의 인생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죠. 우리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실수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을 못할 줄 아시니까. 얘가 이런 시험은 이기질 못하겠구나,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시험은 주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시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반대로 말하자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든 것 같다고 하면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면 피할 길을 주시니까.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니까 우리가 당하는 건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야. 그렇지 않은 건 우리에게 아예 주지도 않아.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우리가 통곡할 때 하나님도 같이 우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막 그 가슴이 아파서 무너져 울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잖아요. 부모의 기억 속에 자녀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항상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항상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끝까지 품는 사랑이죠.
그런 거 보셨어요? 90이 되신 노모가 70이 넘은 아들을 보면서 출근할 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웃기는 일이잖아요. 70이면은 손주까지 볼 나이인데 무슨 70된 아들을 향해서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늘 내 아이로 여기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해도. 심지어는 부모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 마음에는 내 새끼인 거죠. 내 새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염려하는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신앙이 흔들려도, 우리의 삶이 복잡해져서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품으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누구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주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야. 자식을 향한 사랑도 또 자녀가 부모를 향한 공경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왜곡되었고 또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치와 기준이 왜곡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왜곡되어 있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 아래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중에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끝까지 그런 가정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아요? 아내가, 자식들이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사람의 그 뒤치다꺼리를 하는 거지. 평생.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맨날 그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면서도 끊지 못해. 끝까지 그거를 수발을 들어줘. 그래서 이 사람이 알코올 의존증인 채로 그냥 살다 죽는 거야. 끝까지. 그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은 아니잖아요. 알코올 의존증, 도박 의존증에 빠진 사람들이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모든 걸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아휴, 그래도 남편인데, 그래도 아내인데,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떻게 끌어안고 가야지. 네, 그 끌어안는 것도 나의 이기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내가 이걸 끊어내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고통이 따르거든요.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알코올 의존증이 있으니까 모든 그 지원을 끊어버려. 술을 마실 수 있는 물질을 끊어버려. 그리고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병원에 입원시켜. 이런 과정이 쉬울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미워 죽겠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또 그렇게까지는 못해.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안 하는 거야. 이 사람의 사랑이 왜곡됐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항상 자기를 가장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든 일을 피하고 싶어 해.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너무 큰 고통이면 안 하려고 해. 차라리 지금의 고통을 감수하지. 이 고통은 내가 감수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익숙해진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진 거를 깬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익숙해진 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익숙한 대로 흘러가게 그냥 내버려둬.
어떤 관계를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아. 그게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 감정적으로 불편해지는 게 내가 고통스러워서 그걸 시도하지 않아. 내버려둬. 그래서 그 관계가 그대로 고착되도록 가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사랑의 관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부모 자식의 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은 거야. 부부 간의 관계가 그런 고통을 끌어안고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참 만족도 누리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거든. 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 그래서 부모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일들을 할 때에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 주지는 않죠. 여러분, 공경한다는 건 그분들을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행위를 강요하고 또 부모님이 나의 삶을 막 쥐고 흔들어서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는 게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자식된 입장이든 부모된 입장이든 주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끊어야 될 건 끊고 해야 될 건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을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게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사랑의 기준을, 나의 공경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 그것이 참된 공경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고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에 맡기면 내가 정말 참된 감정으로 부모를 온전히 진짜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기적이라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타적인 사람이 드물어.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애초에 이타적인 사람은 없는 거야. 사람은.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완벽하게 이타적인 사랑인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왜냐하면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사랑이거든요. 모든 걸 내어주고 변함없이 사랑해.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불성곽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의미는 큰 의미거든요. 내 남편이 나의 성곽이 되어줘.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도 나를 막아줘. 우리 가정을 지켜줘. 이게 보통 아내들이 생각하는 큰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변함이 없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 그런 남편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남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상적인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부모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잘 모르는 사람이야.
부모를 공경하는 걸.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런 공경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품고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부부가 됐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던 간에 정말 상대방이 싫어하고 상처받는 말은 일부러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일부러 하면 절대로 안 돼. 자녀에게도 일부러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안 돼.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사람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 그거는 저기 소설 속이나 나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겠지? 그런데 한 번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눈빛만 보고 알아요? 안 그래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고 부모가 표현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알겠어? 응? 알 수도 있지만 표현도 해줘야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 사랑하는지. 지가 옛날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게 뭐야. 표현을 안 하는데 표현을 해줘야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예전에 내가 사랑했는데 지금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런 그 표현들이 풍부한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서로 간에 그런 표현도 풍부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기억해주고, 그런 가정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가정은 너무나 이상적일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참된 사랑인지, 또 어떤 관계가 올바른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부모의 불완전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이기적임을 발견할 때마다 변함없이 영원히 이타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모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고, 또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대에서 세대의 믿음이 전수되고 이어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